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집중해야 이제 어느 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놓친 부분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단은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3단체가 사실 정치, 경제, 이 땅의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사실상. 또 명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갑니다. 명상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종교인 불신자들은 거기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들을 때 깨닫고 믿죠. 어떤 사람은 도통 이게 뭐가 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려 해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믿는 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안 믿는 자, 두 종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와 늘 함께하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순종의 의미는 뭡니까? 이 순종의 의미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행함이 따라오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니까 그 행실을 보고 사도 야고보 사도가 막 야단쳤단 말이죠. 왜 너희들이 믿음 하면서 행함이 없냐? 이 믿음과 행함은 한 몸에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 네가 진짜 믿는 거냐? 아니지 않냐? 진짜 믿으면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너 엉터리 아니냐 이 말이거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은 즐겁게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뭐 말씀에 거부한다, 뭐 말씀에 저항한다, 뭐 말씀을 불신한다, 이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아멘이죠. 그 믿음을 이제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게 곧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자꾸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이렇게 뽑아내죠. 그러다 보니까 오만 신학이 다 생겼습니다. 별의별 신학이 다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내놨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나름대로 해방 이런 자유주의 신학, 신복음주의 신학, 나름대로 민중신학 그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모든 신학이 사실 틀린 거예요. 지금 신학이 문제 아닙니까? 신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걸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그 세계관이 필터 역할을 해요. 필터 역할. 자기가 가진 세계관이 필터예요. 이해되면은 받아들이고 안 되면 내보내버려. 여러분이 복음이 없다, 쓰레기를 걸러낼 필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독소를 걸러낼 필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그냥 안 먹잖아요. 정수기 먹잖아요. 정수기를 통해서 깨끗한 물, 미네랄 풍부한 거. 왜 그렇습니까? 몸에 해로운 것 몸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내 몸 안에 영적인 그야말로 복음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집어였습니다. 걸러낼 능력이 없어요. 이게 율법인지 종교인지 신비인지 박인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다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수많은 말씀들을 걸러낼 필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복음이 아닌데 복음 아닌 것도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 교회가 완전 잡탕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쓰레기 상태다. 이거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해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수많은 메시지를 듣잖아요. 또 렘넌트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읽을 때 영화도 많이 보면 좋습니다. 보는데 문제는 그걸 내가 해로운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내 몸 안에 필터가 없으면 이제 영적으로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도 그걸 분별할 수 있고 나쁜 것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터가 없으면 모든 건 취해버립니다.
다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불순종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들이 심각해요. 그 결과가 단어 하나로 끄집어낸다면 멸망입니다. 실컷 교회 다니다가 다 무너져버려요. 세상 말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실컷 다니다가 영혼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들 아닙니까?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 돼.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집어였습니다. 학교에 가도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래가지고. 다 틀린 거죠. 복음 안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복음 밖에서 만든 얘기인데 복음 안에서 다 틀린 거라니까. 진짜 렘도 공부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틀린 것을 자꾸 가지고 성공해라, 출세해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결국은 인간을 어디에 빠뜨리냐? 전부 우상에다 빠뜨립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바운다리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덫이 있어요. 그 덫에 걸리면, 그 올무에 걸리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불신자는 막 일단 인생 스케줄이 멸망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리를 찾는 수많은 종교인들, 또 성경책을 든 수많은 교인들, 이게 타겟입니다. 타겟입니다. 사단의 제일 목표, 교회입니다. 그 교회만 없애면 사단은 대성공입니다. 교회를 없애라. 어떻게 없애느냐? 없어집니까? 복음 모르게 해라. 간단합니다. 복음 모르면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 모르게 하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교회 다녀도 원래 타고난 멸망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알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적당히 살다가 조용히 살다가 막 천국에나 가라. 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갈 자격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 생활에 무기력을 계속 심어줍니다. 사단이 시장을 열었는데요. 상품이 여러 상품이 있어요. 뭐 분노, 원망, 불평, 뭐 탄식, 뭐 여러 개 상품을 파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뭔지 압니까? 좌절. 좌절시켜버리지. 좌절시켜. 너 할 수 없어. 사단은 아직 교묘하게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은혜 못 받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 신앙생활이 업다운이 심하다. 뭐 이랬다 저랬다. 누가 조금 시험을 갖고 뭐 그냥 자빠지고. 누가 뭐 이렇게 불신을 갖고 뭐 넘어지고. 뭐 누가 뭐 안 좋은 거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LA 하면서 보따리 싸고 이런 식이라. 그게 누구의 장난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 자격이 없습니다. 막말로 무슨 짓을 해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굉장한 영적인 이 황폐가 온다니까요. 그걸 사단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해라. 이 순종을 요구한다는 하나님은요. 믿어라 이 말씀을 믿어라.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안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행복 그거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뭐 행복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인데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신명기 읽어보세요. 말씀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뭐 저주받고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뭡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요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제 아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공생애 동안에 가르친 단어가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32절에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냥 순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 그 사람 말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믿어라. 순종해라. 그 순종을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거부할 그런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걸 이제 체험하셔야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 66권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아주 핵심 단어가 뭡니까?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신약에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깨달아지면 사실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내 문제가 이게 뭐 남편 문제도 아니고
우리 부모 문제도 아니고 뭐 자녀 문제도 아니고 이게 내가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영적 문제구나.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 아닙니다. 원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입니다.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한 존재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내가 나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하려고 몸부림쳐도 뭐 되는 게 없어요. 돈이 조금 있으면 기분은 좋고 행복한데 어느 날 돈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고 기분도 사라지고, 아니 뭐 결혼하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이 결혼해보니까 1년이 세월을 하면서 이게 괜히 했다고도 후회하고 행복치 않아. 만족감이 없어. 돈을 가지고도 만족 못하고 세상 부귀영화 가지고도 만족 못하고 세상 거 다 얻어도 만족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라서, 알고 보니까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갔구나. 세상 풍속 따라가고 싶다 불리신 자는요, 꿈자리만 사나워도 점쟁이 의지합니다. 무당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를 누가 지배하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인데 운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운명을 지고 있는 놈이 사단입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이렇게 인간이 매여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뭐 오만 거 다 하잖아요. 구점, 제사, 고사, 부적 갖다 붙이고 오만 거 다 합니다. 신유단지 모시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 뭐 종이가 뭐 힘이 있다고 그 부적 그 갖다 붙여놓고 의지하고 삽니다, 인간이. 뭐 이 꽃이 뭐 아름답죠. 뭐 이 힘이 있습니까? 이것도 믿습니다. 신으로 믿고 빌고.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짐승을 섬길 정도로 인간이 나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가 의지할 정도로 인간이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온 원죄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신 이런 굉장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삽니다. 그 현장 가가지고 여러분 환자만 찾아도 됩니다. 특히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 가진 사람들 찾아보세요. 전부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이 삶에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해주면요, 굉장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당합니다. 또 이 가진 자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기 영적 문제를 감춰놓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신문제 오면 병원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내가 병원에 무슨 낯으로 병원에 자녀를 데려가겠냐? 안 데려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개인 어떤 시설 아니면 자기 집에 놓고 주치의를 부릅니다. 돈이 있으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 고통당한 사람은 너무 많다는 사실. 이러다가 어느 날 인간은 우리의 이 목숨은 한순간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인간은 한 번 죽고 그 심판은 영혼이 내세로 가야 됩니다. 내세는 두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진 인간은 지희과를 막론하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인간은 죽어도 문제라니까요. 왜? 한 번쯤 죽잖아. 그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세계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서도 문제입니다. 개돼지는 차라리 죽으면 끝입니다만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삽니다. 지옥과 천국이에요. 자, 이 사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신학자도 잘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도 안 믿어져서 천국 지옥 보여달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성종 박사입니다. 그분이 보는 환상을 책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참 다행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신학자의 양심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 몸에.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줘 버렸어요. 고린도서 12장. 그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했고 증인이 있잖아요. 바울이 있고. 근데 사람들 그걸 안 믿어요. 아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당신 천국 가봤냐? 그래 말이에요. 안 가봤지. 지옥 가봤냐? 안 가봤지. 그러면 천국 꼭 가봐야 믿습니까? 꼭 지옥 가봐야 믿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우리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멸망 스케줄을 그대로 가지고 3, 4대로 내려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요. 이건 뭐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요.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요. 불신자가 욕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 다 믿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요. 믿어지지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야지 아닙니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래요. 아, 이 사람 앞으로 예수 믿을 거야. 그래요. 우리 이제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뭐 요망사항이죠. 앞으로 믿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죽기 전에 아멘하고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불신자 부모님, 시부모, 뭐 삼촌 거의 예수 믿고 아멘하고 천국 갈 거예요. 우리 교회 정의들 많잖아요. 다 많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다 구원받잖아요. 결국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선 모세, 요수아, 사무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믿어라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육신 모든 질병 치유해요. 말씀이 치유한다니까요.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믿는 사람들이 병이 치유됩니다. 그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믿을 때.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죠. 강단 전체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적용시켜버리니까.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런데 적용 안 시키니까 그 말씀은 다 날아가고 없어요. 말씀 듣기만 했지 나에게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다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시키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누리시라. 그게 3오늘입니다. 매일 누려보세요.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내가 해야 할 오늘의 기도, 내가 응답받을 오늘의 현장 전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찾으세요. 뭘 찾아야 됩니까? 내 평생 천명을 찾아라. 찾아내야 돼요. 오늘의 천명을 찾아내라. 그리고 다가올 미래 천명을 찾아내라. 매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서만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믿어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요, 이 말씀은 살아서 그대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그걸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문제 생기면은 오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역시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전성덕이 알죠? 예배 잘 드립니다. 나한테 계속 문자, 나하고 메시지 주고받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안 하죠? 성덕이가요. 나 성덕이 따봉. 목사님 힘내고 사랑한다. 참 우리 성덕이가요. 나보고 힘내래요. 사랑한대요. 지금 말씀 들어갔어요. 성덕이 속에 말씀이 들어갔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